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제자들이 봤다, 또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죽으면 다 끝이고 무덤에 묻히면 썩어서 없어지지, 죽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본 겁니다. 사실은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은 다 모였어요.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행사를,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내는 바로 그 직전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러잖아도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냐, 아니면 그가 거짓 말하는 사람이냐, 혹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냐, 아니면 그가 귀신 들린 자냐, 온갖 낭설이 아주 풍부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니까 그러잖아도 궁금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봤어요. 그가 죽는 모습을 다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큰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찌르니까 이 옆구리에 간, 쓸개 위를 통과해서 심장까지 팍 뚫리면서 처음에는 물이 쏟아지고 나중에는 피가 쏟아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에 예수님이 다 봤다고요.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요청하는 대로 줘서 향품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돌로 무덤 문을 꽉 닫아서 들짐승들이 가서 시체 뜯어먹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혹시나 저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다 단단히 지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자들이 예수님께 그래도 우리가 향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냐, 장례식도 우리는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얼떨결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서 좀 예수님 제대로 장례식을 했는지, 시신에다가 향은 제대로 넣었는지 가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그리고 급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무덤 문이 확 열려 있고요,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될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그리고 그 무덤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아직 새벽녘인데 딱 앉아 있으면 놀래요? 아니면 반갑습니다 이럽니까? 놀래 자빠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그 여자들이 막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무덤에서 찾지 말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 듣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허옇게 생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놀래서 막 허둥지둥 그 공동묘지에서 정신없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받은 여자거든요. 이 여자는 전에 7 귀신이 들려갖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여자로서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이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정상인이 되고 너무 사는 것이 행복해서,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살만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무덤에 갔는데, 다 남들은 무섭다고 도망가는데 이 여자는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 시신만 있다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어디다 뒀냐고 막 그렇게 찾고 다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에다가 번거지 모자 같은 걸 푹 뒤집어 쓴 어떤 남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다리가 확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을 텐데, 이 여자는 그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확 덮인 여자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우리 예수님 그 시신 어디다 뒀습니까? 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야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이 너무 낯익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금방 못 알아봤느냐면,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나도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그 고통과 그게 너무너무 심해서 그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그 뼈 골수 마디까지 다 어그러졌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님이 그런 모습일 줄 알고 봤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변한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니라. 가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거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막 주님 보고 너무 좋아서,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주님 손 붙잡고 막 깡총깡총 뛰었을 텐데, 마리아도 그러고 싶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승천하지 않았으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고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못 박힌 손 보고 옆구리에 창 찔렸던 그런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 못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정말로 인간 역사상 있을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그냥 상상으로 일어났다, 혹은 그의 사고, 그의 생각, 그의 이념,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분의 정신이 살아났으니까 됐지 않냐, 이렇게 주장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주장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니까 괜히 종교생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윤리 도덕을 지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11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데, 거기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전에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대, 아이고 그분이 그래도 살아났구나 이러고선 언젠간 또 늙어 죽겠지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끌려갈 때 서서서 숨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도 잡혀갈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뛰어나가서 가야바의 뜰 앞에서도, 안나스의 집 앞에서도, 저 빌라도의 그 궁중 앞에서도 예수는 살아났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막 온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냥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양반이 다시 살아났다니 이게 말이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는데, 그냥 놀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굴고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 안진뱅,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 죽으면 천국이야. 까짓거 이 땅에 예수 이름 가지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늘비전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2000년 전부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잡히는 날, 예수님 핍박받을 때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아마 예수 아냐고 물어봐도 난 모른다고 말할 거예요. 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이 함께하는 걸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흐름이 오늘 하늘비전교회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여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이 여자들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무덤의 문을 돌로 꽉 막아놨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더라도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이러면서 말하면서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하면서 갔더니 그 돌이 벌써 굴러가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말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이, 이게 예언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천국에 가는 권세, 내가 예수 몰라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소망이, 그것이 표출돼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자들이요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 돌 때문에 걱정하면서 돌이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그 돌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완전히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설마 그러려고,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혹시나 저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체를 지키는 병사들까지 거기다 딱 두고 지키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너가 안 믿어도,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도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말씀이 세계사를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세계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한번 딱 선포가 되면 주워 담고 없어지고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고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는 나라, 이게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에 순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역행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면 역사에 거역하는 자가 돼요. 역사에 순응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됐던 것이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에 다 순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순응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현장에 천사들이 탁 앉아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일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사들이 일합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네립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사네립의 군대를 다 몰아내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천사가 동원돼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또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감람원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것 보면 천사들이 역사하는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천사가 기도를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천사를 우리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대.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하는 대로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는 나라, 참 좋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